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성경 4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예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인물 네 번째 가인과 아벨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저주받은 거짓 예배자와 순교당한 예배자. 아담과 하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그들은 지상 천국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반드 죽으리라,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내쫓깁니다.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타락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게 됩니다. 또 아벨을 낳게 됩니다. 가인은 그 직업이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기, 목축업, 양치기 목동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감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예배를 드리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형은 땅의 소산으로, 농사꾼이기 때문에 농산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곡식, 채소, 과일 이런 걸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결론은 여호와께서는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한테 처음부터 이걸 알았어야 한다. 하나님 농사를 싫어하고 채식주의자를 싫어하신다. 우리 하나님 잘 아시다시피 부드러운 어린 양 양고기를 좋아하시고 기름이 범벅진 상태로 드려야 하는데 이거 잘못 드린 거다.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물이 뭐 때문이냐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소재가 있어요. 쿠키 마냥 이렇게 기름에 발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곡식 제물도 받아요. 그 차이가 아니에요. 그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백질 좋아하고 탄수화물 싫어하고 섬유질 많은 채소 싫어하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은 동일하신, 거룩하신, 변화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어떤 형식이냐, 얼마나 많이 모였냐, 한국어로 드리냐, 영어로 드리냐, 중국어냐, 그걸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예배,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 그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예배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보면 가인의 농산물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이걸 받으셨다. 왜 받으셨을까? 확정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 한 구절 나옵니다. 성경에.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오늘 제가 아벨 이야기도 하고 가인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두 인물, 이 형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벨은 이걸로 다 끝나요. 이걸로 끝나요. 여러분 보세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믿음으로 드렸다는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을 가지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 창세기로 돌아오면 3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뭘로 드렸다고요? 양의 첫 새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첫 번째 곡물로 드렸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농산물 일으키는데 제사 드려나 보다, 예배 드려나 보다,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드리면 되지, 뭐 형식을 다 갖추었네. 형식이 있습니다. 뭘 했어요. 다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니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양치기 목동인데 양이 새끼를 낳아야 어차피 늙은 양들은 이제 죽어가잖아요. 새끼를 낳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계속 새끼를 낳으면서 목장을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양이 태어난 거예요. 그 양을 보면서 아벨은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양치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거예요. 첫 번째 거를 드리면서. 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겁니다. 가인은 일부를 드린 거고요.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의롭다 칭하는 증거를 받고 하나님이 히브리서 보시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내가 첫 번째가 아니라 내 전부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걸 주 예수여 받으시옵소서 다 드려요. 그럼 여러분은 뭘 받으셔야 합니까? 엄청난 측량할 수 없는 복과 은혜와 진리 안에 그냥 담아둘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로 나와 있냐면 그가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그가 죽었으나 죽었대요. 누가 죽였죠? 형이 죽였어요. 형이 왜 죽였죠? 너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셔? 나의 제사는 안 받으려? 그럼 내가 잘못됐다는 거네? 나는 죄인이네? 너는 의인이냐? 너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이 돼야지? 너 일로 와. 들로 나가서 우리 한국말이 아주 살벌합니다.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 그대로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동생이라고 칩시다. 실제로 동생뻘이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동생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기쁨과 감사와 막 은혜 충만을 받았는데 뒤통수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형, 누나, 언니, 오빠가 동생 너만 하나님 사랑하냐? 너만 성령 충만하냐? 너만 진짜 예배자야? 너만 뜨거워? 너만 영적이야? 꼴보기 싫어. 루아 팡. 영적인 동생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인물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거 하나만 일관성 있게 제가 증언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양육을 하는 차원에서 인물설교로 가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나쁜 인물들, 죄인들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선하고 의로운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서 저게 내가 변화받고 내가 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 아멘. 뭐 걸리진 거 전혀 없으시죠? 이건 다 동의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아벨이십니까? 가인이십니까? 여러분은 말할 거예요. 저는 분명한 건 가인은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형님으로서, 내가 나이가 먼저 많은 사람으로서 우리 동생들이, 동생뻘들이, 우리 자녀뻘들이 예배의 은혜를 나보다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영적인 사람들이 되고 더 일꾼 되고 사역자 되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고 복과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생이 믿음이 없어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좀 우리 작년보다 믿음이 더 좋아하는데 우리 이런 마음 갖고 살잖아요. 우리 동생들이 다음 세대가 은혜 받았다고 죽이실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인이 아니라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누구죠? 아벨입니다. 아벨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최고의 진정한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입도 뻥끗 못하고 누구한테 죽습니까? 자기 형한테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인입니까? 아벨입니까? 여러분은 가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벨이 되고 싶습니까?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답변하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왜? 죽고 싶지는 않고 나쁜 놈은 되고 싶지 않으니까. 이게 우리 딜레마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아벨은 끝나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사이코패스죠. 동생이 예배 잘 드렸다고 동생을 쳐 죽여요. 그 말이 됩니까? 악마죠. 인간 쓰레기죠. 그렇게 살해당합니다. 순교자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렸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칭찬하고 인정했고 그는 죽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예배자, 믿음의 순교자로 믿음의 의인으로 성경은 그를 의롭다 칭하여 주도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끝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가인? 여러분 이렇게 이메일 이런 데 보면 쓸데없는 뭐 말도 안 되는 뭐 그냥 해서 막 스팸 메일 오잖아요. 그냥 오면 아이고 이게 뭐 쓸데없는 게 왔다 하나 그냥 잡은 다음에 그냥 촥 삭제, 수신자 차단, 촥촥촥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와, 여러분 스팸 메일도 날려버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아니 할 게 없어서 나를 기쁘게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에게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친동생을 죽여? 네가 인간이냐? 이 악마 같은 인간. 우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정의를 구원하셔야 합니다. 당장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죠. 사형을 집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아벨은 이렇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황망하게 삶이 마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대화하신다고요? 가인하고 대화를 나누신다고 하나님이요. 에? 죽이세요. 심판하세요. 지옥 보내세요. 아니 살인자랑 지금 뭐 하세요 하나님? 대화를 하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순간 하나님이 몰랐나요? 하나님 다 알았어요. 하나님 다 알았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어디 숨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을 잡아들인 다음에 멸망, 심판, 너 지옥 이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대화에서 이 죄인들아 어찌하여 죄를 저질렀느냐 나에게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나님은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코자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대화를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죠?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예요. 꼭 사람이 말을 걸듯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분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여러분 성경이요 안색이 변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너무 실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뭐가 이익과 손해, 자존심에 관련된 어떤 그런 꺼내고 싶지 않았지만 말을 안 꺼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딱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사업을 하면서 딱 드러날 때 상대 표정이 갑자기 이그러지면서 안색이 변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평생 나는 사람들이 안색이 변한 걸 못 보셨다. 그럼 없을 거예요. 뭐 말을 하다가 돈이 약간 자존심에 갑자기 표정은 안 들키려고 하는데 이빨을 꽉 깨면서 하면서 안색이 확 그냥 똥 씹은 표정에 흑색으로 바뀌면서 그 다음부터 무슨 말들이 오고 갑니까? 그때부터는 네 탓, 내 탓,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그때부터는 선한 거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은혜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죄가 언제 시작되냐고요? 안색이 변할 때,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자존심이 뭉그러질 때 이것 봐라 아벨 동생인 네가 형인 나를 앞질러서 예배를 드려서 네가 영적 형님인 거야? 웃기고 있네 이거. 너만 예배자야? 나 가짜야? 너만 하나님 사랑해? 왜 너 때문에 내가 죄책감에 시달려야지?
왜 내가 너 때문에 나쁜 놈이 돼야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7절에 하나님이 네가 안색이 변한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은혜꽃이 피면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과 여러 가지 죄와 상처 가운데 이런 저런 마음으로 저부터 여러분 모두가 무겁게 예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분명히 연약한 믿음이지만 우리 안에 어떻게 완전 순결한 믿음입니까? 그 안에 불순물이 있죠. 인간의 자랑과 교만과 어쩌고 저쩌고 다 껴있는데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배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위로하시네, 나를 용서하시네. 끝날 때 웃음꽃이 피고 그 유명한 은혜꽃이 펴서 우린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이 예배 가운데 은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그러면 웃음을 펴지면서 얼굴을 딱 들고 어이구 형제님,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안색이 딱 변하잖아요. 표정 들킬까 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죄가 가득한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죄가 카타라는 용어인데 이 죄라는 게요, 보세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대요.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자존심, 혈기, 이 죄가 꼭 야생동물, 이리떼, 늑대 마냥 맹수가 여러분의 삶의 그 문 앞에서, 마음의 문 앞에서 너 지금 안색 변했구나, 너 지금 죄 지을 준비했구나, 죄가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가 마치 인격체인 것처럼 살아있는 죄가.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죄가 너를 원하나.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죄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벌써 안색이 변한 순간 좋은 말들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성경이 뭘 말하냐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죄가 나를 덮쳤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 이런 거 없어요. 죄는 내 책임이에요. 이 죄라는 이 괴물, 이 늑대가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그것은 내 욕망인 겁니다. 내 생각이고 나의 타락한 의지인 거예요. 사탄이 아니에요. 죄는 내가 짓는 게 죄고 사탄은 그 죄를 더 짓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사탄은 사탄대로 멸망받아야 하고 죄는 죄대로 멸망받아야 하고 용서와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죄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안색이 상대의 안색이 변하는 건 여러분이 느껴지지만 눈에 딱 보이는데 내가 안색이 변한 줄 모르거든요. 딱 그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너만 잘났냐, 너만 의인냐, 이게 확 그냥 올라오는 그 시점,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게 느껴져. 주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이 막 어이구 주여, 더러운 것이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는 없어요. 늘. 그러면 그때 마음이 뭔가 상대를 미워하고 막 정죄하고 싶고 막 이건 아니지, 불공정해, 막 불평등해, 이거 아니야, 확 올라오면 여러분이, 상대는 이미 여러분의 안색이 변한 걸 대부분 느낍니다. 나는 그걸 이미 숨겼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저와 여러분 모두 지퍼를 잠궈버리세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너를 그냥 2대1, 3대1로 만들어주겠다? 아닙니다. 그때부터 입을 열고 그때부터 행동하는 모든 것은 다 죄고 여러분이 더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입을 꽉 깨물고 진짜 그런 점에서 이빨을 깨무셔야 합니다. 지퍼를 확 잠근 다음에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을 마치는 저녁이 됐든 밤이 됐든 토요일 새벽 기도 이런 데 좋죠. 오셔서 주님, 내가 그때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그 사람이 너무 믿더라고요. 막 하면서 주님, 저 사람 분명히 가인과 같은 짓을 했는데 저도 가인이네. 알고 보니까 아벨은 입도 뻥끗 열지 못하고 예수님 마냥 십자가에 죽는데 어머나 주님, 내가 가인이네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거를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고 상처는 치유받고 상대의 죄도 용서할 수 있고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때
끝나는 거예요. 이것 때부터는 사람 죽이는 말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어떻게 했냐면 8절에 안색 변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을 했는데 죄라는 이게 들어온 겁니다. 덮쳤어요. 그 상태에서 가인이 아벨에게 말합니다. 야, 이게 다른 본문들 보면 사본을 보면 우리 들로 좀 나가자. 어이 아벨 동생, 우리 좀 대화 좀 하자. 이게 좀 문제가 아주 심각해. 너의 예배는 받고 나의 예배는 안 받아. 들로 딱 가요. 들판에 간 다음에 짧게 끝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실제는 대화는 없었지만 이미 가인은 아벨을 보면서 이건 잘못된 거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 보면서 무슨 생각했죠? 저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야. 당연히 저거 먹지 말아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입니다. 늘 감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나 시기 질투하는 거야. 사탄의 거짓말에 쏙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그 생각이 있었던 거죠. 사탄이 그거를 부추긴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죄짓고 망한 게 가인의 엄마 아빠 아니에요. 그 영적인 계보를 딱 받아가지고 가인이 본인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잘못된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가인아 그건 아니야. 이렇게 너의 예배를 받아주면 너가 영적으로 망가지는 거야. 이 예배는 내가 받지 않을게. 아벨처럼 저렇게 믿음으로 첫 새끼를 드리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야 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아담도 그랬고 가인도 그러는 겁니다. 불공정해. 왜 동생이 형을 앞질러? 네가 뭔데? 그리고 하나님이야말로 불공정하시다. 하나님이야말로 불공정하시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이 미울까요?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데 난 하나님이 너무 미워. 그런 거 있나요?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게 되면 죄인인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고, 죄인인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충만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웃이 미워지고 전문용어로 시험 들었다, 그런 말 저도 쓰지 마세요. 그런 말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 주여 뭐가 지금 어그러져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죄가 지금 문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늑대가 나를 공격하려 합니다. 주 예수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아벨 마냥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잠시 자존심이 죽을 수 있습니다. 잠시 조금 찌그러질 수 있어요. 잠시 더 당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사는 길이요, 복받는 길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아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셨나요? 알고 있죠, 이 살인사건을.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법원에서도 이렇게 인정하면 이렇게 형량을 이렇게 판사 앞에 제가 그때 그게 잘못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때 또 이렇게 이렇게 반성문도 쓰고 여러 가지 형량을 조금 조절합시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정황을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든 형량을 적게 주려고, 너 살인한 거는 인정하니? 이거를 바꿔서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와, 뻔뻔함의 극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안색이 확 변한 다음에 꺼내는 말들은 다 뻔뻔한 말들, 후한무치. 여러분, 안색 변한 다음에 말 꺼내지 마시고 상대의 말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우린 다 죄인인지라 다 더럽고 추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내 동생의 보디가드입니까? 내가 내 동생의 동생입니까? 동생 목숨은 자기가 알아서 지켜야지 내가 웬 잘못입니까? 이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박해받고 죽임당한 순교자 이 아벨, 이 거룩한 믿음의 예배자의 이 피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인에게
심판을 내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뭔 줄 아세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아우의 피를 받았다. 가인의 직업이 뭐죠? 농업입니다. 그래서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않으리라. 그냥 흉년인 거예요. 어떤 농사를 지어도 폭망. 그것도 땅에서 농사를 지어낸 너는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히 한 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갑절에 갑절로 갚아버린 거예요. 가인은 평생 망한 겁니다. 평생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가인이 감히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형벌이 너무 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누구라도 나를 만나면 저 동생 죽인 살인자다. 그럼 나 죽게 됩니다. 나 죽고 싶진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내쫓아고 남 괴롭혔으면서 본인은 욕먹고 싶지 않고 본인은 늘 행복하고 싶고 너무 심하대요. 이 가인의 모습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우리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 여러분, 이 원리가 바로 이 현대 세계의 사법체계도 이거예요. 누가 내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면 내가 그 깡패를, 그 살인마를 내가 죽여야 합니까? 그건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검찰, 법원으로 데려가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보복하는 순간 나도 살인마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가인을 직접 심판할 수 없다. 인간의 보복을 하나님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가인도 아벨을 죽이지 말았어야 하고 심지어 살인마 가인조차도 그 누구도 죽이지 마라. 죽이는 순간 7배로 저주를 받게 된다. 가인을 용서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인한 자여도 인간이 인간을 정죄하고 직접 죽일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불공정해, 불평등해, 편파적이야. 저런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저거 잡아주게 한다. 저거 내쫓아야 한다. 저거 심판을 해야 한다. 늘 가인인 우리가 우리랑 별반치 않는 가인을 보면서 저 나쁜 죄인이다. 저 위선을 다 들춰내야 한다. 저거 아주 그냥 끝장을 내버려야 한다. 아주 망하게 해야 한다. 저주를 쏟아붓는 겁니다.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그것도 살인마일지언정 너희 손에 절대로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사람을 실제 칼로 죽이든 말이라도 생각이라도 절대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너희는 절대로 사용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은 그렇게 해서 폭삭 망했습니다. 가인의 길은 죽음의 길, 멸망의 길.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내가 잡아 심판하는 길에 너희는 사용되지 마라. 여러분, 말없이 입도 뻥끗 못하고 정말 어이가 없죠. 예배 잘 드렸다가 형한테 쳐죽임을 당한 이 아벨. 이 아벨이 신약에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누구시죠? 영어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한국말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영으로 말씀하신다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한참 동생인 겁니다. 사람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이제 30, 너 나이 50도 안 됐는데. 나이로 볼 때 예수님이 동생이에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 촌뜨기인 거예요. 뭐 요즘으로 말하는 뭐 비정규직에 뭐 취업이 안 되는 막 그런 뭐 완전히 뭐 이거 뭐 보잘것없는 청년이죠.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율법, 우리의 성전, 우리의 기득권, 바리새파, 서기관, 장로 이거 다 내려놓고 예수 네 앞에 무릎 꿇으라고? 너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말이 돼? 이거 신성 모독자다. 이거 거짓말쟁이다. 너 따위가 어떻게 구원자냐?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시기, 질투, 교만 가운데 육체적으로는 나이가 많은 유대인들, 이 가인 그룹, 이 기득권, 거기에 같이 놀아난 민중들까지 다 해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살인자 가인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대화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좀 회개를 하거라. 어떻게든 잘못을 깨달아라.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고자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자, 아주 대놓고 내 자식 죽인 거예요. 그 사람 용서하고 싶으세요?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안 죽이면 내가 다행인 겁니다. 사법부의 심판을 받도록 내가 너를 안 죽이면 다행인 거예요. 내 아들을 위기에서 죽였는데 내가 그걸 죽여야죠. 그런데 경찰에 넘기고 검찰에 넘기고 법원의 판단을 맡기는 건 내가 자비롭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겁니다. 온 가인 족속들, 한국인이 거기 있어도 예수님 죽입니다. 캐나다인이어도 예수님을 죽입니다. 중국 사람이 예수를 죽입니다. 시기, 질투와 교만 가운데 늦까짓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유대인들, 그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2000년간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1947년 11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형벌은 그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인 족속, 저와 여러분 죄인들이 멸망하고 죽임당하고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라 가인들아, 너희가 가인인 것을 깨달아라. 너희 안에 사랑이 없도다.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정욕과 안색이 변하고 흉악한 말들,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남탈하는 말만 너희 안에 나오는도다. 너희가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느냐? 아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저지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가인과 같은 이 가짜 형님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돼야 합니다. 동시에 아벨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가인의 모습, 이 모든 것들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이 악한 세상, 이렇게 죄인들이 많고 나도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한 명의 가인이라도, 한 명의 아담이라도, 한 명의 유대인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한 제사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예배자로 예수님의 능력이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은 잠시 고난당하고 잠시 죽은 것 같으나 여러분은 믿음의 예배자요, 천국의 상속권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능력 안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로 영원 무궁히 사용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잠시 통성으로요, 우리 고현주 집사님 놓고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암이 진단됐고 3월 23일에 수술 받을 지금 예정인데 남편 우리 까오몽 성도가 아직 중국에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 이 고현주 집사님 치유해 주시고 무너지는 마음을 지켜주시고 남편 까오몽도 이 아내를 잘 만나고 무사히 이 가정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캐나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 같이 이 가정을 놓고 하면 간절히 중보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고현주 집사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고현주 집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자비하는 긍휼하는 고현주 집사님의 그 모든 몸에 부서진 부분들
암으로 진단되는 모든 몸의 부분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까오몽 성도 중국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무사히 건강히 또 비자를 발급받아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다 회복받고 치유받아서 캐나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 속에서 누가 의인의 길이고 누가 악인의 길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고 싶습니다. 의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처럼 그렇게 황망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저 가인을 잡아 죽여야 한다. 저 가인들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 죄인은, 악인들은 심판과 멸망받고 어서 지옥불로 떨어져야 한다. 우리 안에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넘어서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우리 안에 죄가 그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잡아먹도록 우리는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인과 같은 타락한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 가인의 악한 모습, 옛 성품은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내 속의 죄성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벨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으로 한 죄인이라도 회개시켜 구원하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는 영적으로 born-again,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 크리스찬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두렵습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아벨의 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십자가의 지혜와 사랑을 조롱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예배자로 세우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고현주 집사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고현주 집사님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에 부서지고 여러 가지 암의 세포인 부분들 주님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전이 되지 않도록 지금 지켜주시고 의료진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정확하게 수술받고 성령으로 수술받아서 완전히 회복되고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예수님이 고현주 집사님을 죽으셨고 벌했으며 우리 남편 까오망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가족이 다 건강하게 다시 만나서 이곳 캐나다 헬리팩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청원할 수 있도록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중보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간절하게 내 아내의 이야기인 것처럼, 내 남편의 이야기인 것처럼, 내 가족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과 자비를,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여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반드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